9월 1일 수요일 수요 예배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 생명에 속한 모든 능력을 홀로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존의 모든 근거가 이 육신이나 세상 그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롭게 더 풍성히 내려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한계가 많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찾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심령들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임하고 받아들여지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첫 번째 시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요단강에서 돌이켜 성령으로 광야에 가서 계시면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받으신 것이라면 그 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의 역사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그 후 광야에서의 시험 받으신 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적을 이해해야 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nom으로써 애굽에서 자유케 된 후 40년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혹독한 환경 속에서 광야의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과 철저히 직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징계와 심판을 받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제거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났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이스라엘이 받은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거되어야 할 죄악된 성품이나, 다시 말씀을 드려요, 제거되어야 할 죄악된 성품이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거되어야 할 죄악된 성품이나 부패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신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나 이 시험의 의미나,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친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범죄하지 않고 죄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겨 승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는 친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으로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는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으나 이를 이기심으로써 그를 따르는 모든 신자의 본이 되셨습니다. 사실 40일간의 광야 시험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평생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되 이를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그의 전 생애를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 예수님의 이 40일간의 이 광야 시험은 앞으로 평생 동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그의 전 생애를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압축, 총괄, 이 세 가지 시험 안에 그 모든 우리가 받는 시험이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대표성을 가진 그런 시험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사셨으며 이를 통해서 마귀의 얽매이고 죄악에 깊이 물든 우리에게서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변화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으로 하여금 그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하사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과 생활에서 죄악을 제거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이 시험을 통과해 가신 것입니다. 이기시며 그리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으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광야에 계신 동안 전혀 먹지 않으신지라 40일이 지났을 때 심히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사 우리와 마찬가지로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였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의 권세와 능력으로 양식을 마련하여 내 배고픔을 면하라는 뜻입니다. 양식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그게 양식입니다. 따라서 양식을 내 능력으로 마련하라는 말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생명의 근거와 수단을 마련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라,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내 생명의 근거를 다른 존재에게서 찾지 말고 내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만심을 부추기는 유혹이었습니다. 너는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 너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의 자신감과 오만을 충동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때로 이러한 유혹은 윤리적 요구의 형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며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을, 자신의 생존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요구의 형식으로 이러한 유혹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 의미가 다가오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진다고, 내가 내 중심이라고. 그래서 내 자신을 의뢰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이것이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 모두가 겪고 있는 시험을 지금 마귀에게서 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그 차원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자기 부인의 신앙이냐 아니냐. 참 오랜 동안 새벽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 그 근거, 그 배경, 그리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개월째 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회복된 새 사람의 그 모습을 확인하고 그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다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지 점검하고 기필코 그 삶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것인지,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을 모든 것에 중심에 놓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단이 부추긴 인간 중심의, 피조물 중심의 그 어두움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의 저주입니다. 죄값으로서의 사망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불행과 고통입니다.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동시에 이것은, 이 마귀의 시험은 인간 속에 깊이 숨기운 불신을 충동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인간 속에 뿌리 깊이 박힌 거짓과 위선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결국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동료, 친구, 선배, 형제, 부모, 나아가 아내나 남편에게서 실망할 때마다, 배신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자기에게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다. 어쨌든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거를 자기에게서만 찾으려 한다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러한 사회 구조, 문화 속에, 그리고 이러한 인식 속에, 이러한 관계 속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존재가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벽에 아니다. 눈을 뜨자.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열자. 열린 마음으로 다시 생명의 말씀을 보자. 우리가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죠.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히 속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창세기 2장입니다. 에덴에서. 그러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하와를 유혹하던 마귀의 유혹과 이 시험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독립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 왜 하나님을 의존하냐? 너 스스로가 내 중심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이 충동, 이 불신의 충동. 이것이 창초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인간의 오만한 자존심, 윤리적 책임의식, 그리고 뿌리 깊은 불신감을 충동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온 역사 속에서 그 시험에 넘어져 그 시험 안에서 그야말로 어두움과 저주와 고통과 비참함을 겪으며 왔던 바로 그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떡 이상의 양식이 있음을, 우리의 진정한 생존 근거가 따로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너희 인간, 너희 사람, 너희 스스로에게 너희들의 생존과 삶, 너희들의 존재의 근거가 있지 않다, 따로 있다. 그걸 밝히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 그 실상을 보이시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여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괴롭히시기 위하여 괴롭히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괴롭게 하여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시되 우선 굶주림으로 괴로움을 겪게 하신 다음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로 생존의 위협과 고통을 겪게 하신 다음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죽음의 땅에서 생존하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 광야로 들어가 40년 시험당한 그 40년의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그들이 이 바다에 했던 그 40년 시험의 그 열매는 바로 이것이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사람의 존재와 생존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농사지어 얻은 쌀로 밥을 지어 먹고 살면서, 또는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쌀을 사서 먹고 살면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구나, 또는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밥을 먹어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그 결과로 이렇게 사는구나,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의 근거가 밥과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며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야.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존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자기를 하나님 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생존의 근거가 밥과 자신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광야는 땅은 있으나 농사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양식을 마련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생존을 지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단을 결코 마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 시험의 의의입니다.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로 생존하였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존 근거가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너무 명명백백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존을 위한 양식을 베풀어 줌으로써 무엇을 나타내려 하셨는지 짐작들 하시겠죠? 이 생명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또한 우리 생존의 근거와 근원이 더 깊은 곳에 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의 이 존재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여기는 그 사는 그것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더 깊고 더 깊은 곳에 그 근거와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양식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의 진미, 영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이 늙으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왕조 시대 때 그 왕들의 수명을 우리가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장수?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 먹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저들은 취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역설입니다. 자, 어쨌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잘 먹어도 나이 늙으면 죽게 되며, 제가 예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저 좀 깊은 산골에 갔을 때 그 환경 좋은, 공기 좋은, 모든 것이 맑은 물도 공기도, 그런데 거기 있는 한 그 노인분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인생의 한계를, 아무리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 해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이런 환경에 있다 해도 7, 80 되면 다 늙습니다. 다 인생의 육신은 무너집니다. 그 참 소박한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나이 늙으면 죽게 되며, 또
시체에게 아무리 좋은 영양을 공급해도 죽은 시체가 살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양식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 생명의 근거나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생명도 이러하다면 하물며 영적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내 생존과 생명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서 찾으라.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여 살라. 이것이 마귀의 첫 시험. 예수님이 받으신 첫 시험. 모든 인류가, 우리 교인들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받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의뢰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너밖에 너를 책임질 존재가 없어. 이런 거죠. 내 존재 근거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 너 자신에게 찾으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외침 아닙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정신, 그 체계, 모든 그 학문 체계, 그 중심에 이게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너 자신입니다. 세상 그 어디서건 이걸 떠나서, 자기를 떠나서 뭐 세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존과 생명의 근거를 너 자신에게서 찾아.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겪은 옛 역사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그 후 광야 40년 그 역사를 들어 그 역사의 의의가, 그 역사의 목적이 바로 이 가르침에 있었다. 생존 근거가 본인들에게 있지 않은 그 연약함, 죄악됨, 그걸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근원,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걸 일깨우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의 생명의 근거는 떡이나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요. 오직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의 근거, 생존의 근거,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가 만물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살아 움직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생명의 이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그 무엇에 이 생명이 근거하지 않아요. 이 생존이 근원을 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근거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의 모든 것도 그 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일어서기를 고대하는 이 만물의 피곤함 그 속에서 그럼에도 만물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을 위해 살던, 너 자신에게 모든 근거를 두고 살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색다르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귀한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첫 시험, 이 시험을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우리 주님의 행적, 주님의 역사,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우리가 이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우리가 마련할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의 생명이 자체가 하나님께 근거한 것임을, 그래서 복된 것이며, 그래서 존귀한 것이며, 그래서 영광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에 의하여 우리의 어떤 존귀함을 찾는 그 또 뼈아픈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생명과 이 생존의 모든 근거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된 존재인지를 일깨움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삶의 규모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온전하시고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것을 알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연약할수록 더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참 믿음의 담대함과 소망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참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우리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한 심령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제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우리 순례 집사와 또 여러 우리 환우로서 있는 우리 가족들을 일일이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참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며 근거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로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우리가 온 민족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 또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이 시시각각 또 변화가 일어나며 다가오는 이 시점에 그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너무나 제한된 이 환경 속에서, 영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각자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각자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며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치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